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다른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손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라고 감사합니다. 예. 계속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교 스타일이 좀 달라져도 이해를 해주세요. 내용이 참 쉽지 않아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성경책을 가져오시면 훨씬 좋고요.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말씀 읽기 프로젝트와 함께 로마서 말씀을 읽어오셔야 전체 다 설명하기에는 참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읽어오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하면서 오셔야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사실을 미리 좀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풀리게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모든 로마서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독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잘 안 믿나요? 예.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큐티를 하신 분은 그 내용을 미리 살펴봤을 거예요. 5장 12절 말씀 이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였고, 또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세상에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띄워주세요. 오실 자의 모형. 이 아담이란, 로마서 5장 14절에 언급된 이 아담이라는 모형, 형틀, 이 본보기를 의미하는 이 모형은 사도 바울을 두 가지 영적 실체로 안내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 거하는 바울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현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었으며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현실의 잠으로부터 하나님의 묵시, 비면한 것이 나타남, 하나님의 묵시 속으로 깨어난 바울은 하나님의 묵시 속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에덴 동산과 골고다 언덕의 사건이 그에게 전부가 되는 순간 그는 거듭남, 즉 재창조를 경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아있는 실제라는 것은 선악과 사건과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실제를 경험하는 이 순간은 이전에 쌓아올린 모든 종교적인 업적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고, 이전에 내세웠던 모든 종교적인 열심, 열정이 또한 배설물로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어찌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 그 죄인뿐이었죠. 그리고 그 죄인인 바울과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사랑해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이 현실의 잠에서 깨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적 실체에 압도되어 사는 삶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삶, 이상적인 삶, 비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이게 바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영원하지 않는 이 현실을 붙들고 바라보고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썩어질 것을 붙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명예로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란 것이 지금 이 삶은 현실을 붙들고 현실 가운데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뻥 하면서 영원한 삶을 열어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것은 처음부터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실체, 영적인 실체, 묵시 속에 나타난 영원한 실체, 그것을 붙드는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구원,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란 한시적이고 썩어질 육을 버리고 영원한 영적 실체, 영을 붙잡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어요. 믿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은 5만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억입니다. 25억. 그 책들을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육에 속한 모든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만 남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광신도도 아니요 순교자도 아닌 일반적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바울의 고백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건 사도 바울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뭘 잘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겸손인 것처럼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 고백과 함께 그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영적 실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고 있는 자신, 아담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눈앞에 병든 자가 고침받아도, 몸에 있는 손수건을 꺼내서 얹었더니 병이 치유받아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인사불성이 되는 장면을 바라보더라도 자기 자신의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영적 실체는 아담과 함께 범죄한 어찌할 수 없는 죄인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바울이 수련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구속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함께 고통하다가 죽은 사실을, 그에게는 그게 실제였다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울은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분은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세상과 자기 자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표준 새벽 성경을 제가 못 보내드렸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새벽 성경은 이 내용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영적 실체를 믿는 자기 자신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에 대해서 보면 자기 자신이 죽은 존재예요. 더 이상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은 역시나 세상은 죽어버린 세상입니다. 매력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영적 정체성을, 영적 실체를 인정하는 이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때에만 오늘 말씀이 비로소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평, 회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찬양에 열렬히 고백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해진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저는 참 재미없기로 유명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일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리까리. 알쏭달쏭. 좀 애매하다. 이걸 중국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깍뚱. 잘 모르세요? 이왕 나온 김에 독일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엠모호. 죄송. 네,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왕 한 김에 끝까지 갑시다. 반응이 있건 없건. 프랑스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알쏭? 마지막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프리카 말은 뭡니까? 긴가 민가. 저희 가톨릭은 참 훈훈한 공동체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도 화이팅 외칠 수 있는, 제가 힘을 내어서 해보겠습니다.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볼까요?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만 이뿐 아니라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환난이 등장. 여러분, 화평이랑 환난이 매칭이 잘 됩니까? 화평과 환난이 잘 어울리는 비빔밥이에요? 아니죠. 화평이라는 비빔밥 위에 환난이라는 나물을 얹어 먹으면 맛있을까요?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왜 여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내야 정확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나눈 내용,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아까 제가 처음에 나눴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의 영적 실체를 이해하는 그 삶, 그걸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이 풀린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 반대급부인 반대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반대쪽인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고 한다면 그 반대쪽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 실체이자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쭉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론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생기는 거죠.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세상에 속해 있었던 세상의 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편에 있던 우리를 주님 편으로 예수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영적 형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화평,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환난,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나와 있는 똑같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어디서 누린다고요?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 평안을 누린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평안과 화평,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려요. 근데 동시에 반대급부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두 가지 반대급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비빔밥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세상이 얘기하는 셰익스피어의 그 문학으로 표현하는 희극이거나 비극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짬뽕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할 일이 많아서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어떤가 결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는 정확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상징하는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장면인데 그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절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오늘 본문 3, 4절 같이 한번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극장은 기승전 축복, 기승전 행복,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극장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게 인생 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의 인생 극장, 여러분의 철로 역정,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 믿습니까? 환난이 변하여 도리어 소망이 되는 기적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드디어 오늘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뒤에 쭉 나오는데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생의 굽이굽이 도는 나그네 여정과 같은 환난의 열차를 통과해, 연단의 인내의 열차를 통과해 연단의 열차를 갈아탈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영적 실체인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가슴 터질 듯이 부어진다는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여 환난이 기적처럼 소망으로 바뀌는 인생,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동일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점진적으로 확대되잖아요. 연약할 때, 연약함에 더 나아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을 때 더 나아가 주님의 대적자가 되어 원수 되었을 때 한결같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숨막히는 사랑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여러분의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변함없는 사랑. 아멘. 앞부분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기억하십니까?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대꾸를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만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면 이 앞에 있는 은사를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으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은 내버려 두고 싶은 공의를 불사하고 끊임없이 가서 손잡아주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삼중적 심판에 대항하여 삼중적인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변화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변화없는 진리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매 순간 부어지니 아무리 환난이 닥쳐오고 아무리 핍박이 다가와도 견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 선교사님의 일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듣게 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여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처녀 시절 때 되게 미래를 향한 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향한 그 꿈을 함께 이룰 수 있을 법한 한 매력적인 형제를 만나게 되고 첫눈에 뿅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제 끝에 이 형제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형제들의 매력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매력은 순간이고 삶은 영원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결혼해 보니까 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술만 먹으면 본인의 속에 있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아내 머리채를 잡고 이리 박았다가 저리 박았다가 때리기도 하고, 그래 사는 중에 이남매를 또 출산하게 되죠. 더 이상 이혼도 못하게 되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셨지만 결혼했을 당시 이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답니다. 자, 근데 이게 은혜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저기 위에 강원도의 어떤 산에 놀러 가가지고 등산을 하던 중에 그만 실족해서 낙상사하게 떨어져 죽어버려요. 야, 이거 뭐 은혜라고 해야 될지 뭐 졸지에 과부가 되어서 이 남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만난 남편은 이름은 성이 예씨라고요. 예씨, 이름은 수님씨. 예수님씨라고, 예수님을 이제 남편으로 삼고 만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먼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오지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가득하게 됩니다. 두 남매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출가시키고 저 먼 오지 땅으로 굴을 털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그 현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들은 일대기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서 보니까 수년간 사역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사역을 행했대요. 진짜 홀 여인의 몸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대단한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건너간 그 땅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 그 현장을 그 목사님이 보고 선교사님 앞에 물어봤대요. 밤인데 어스름한 그 조명이 있는 가운데 선교사님, 어떻게 이 대단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 받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 받으면 아이고 사명이라서 그렇죠. 소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분이 전라도 분이십니다. 전라도 억양으로 전라도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연습을 안 해왔는데 아이고 어찌 우리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전혀 흥량 안 되네. 어찌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수줍은 미소와 함께 했던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대요. 사랑을 받는 존재는 가능하구나. 사랑에 매여버린 인생은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구나. 서유럽의 청교도 종교개혁 당시에 예수님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천정이 뚫려버린 그런 감옥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몸이 젖고 막 추워서 얼어 죽게 되는데 탈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더라. 참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탈옥하고 탈출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분을 부인하고 3, 4년 좀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그분이 너무나 실제처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실체로 매일매일 매순간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걸 부인하고 지금의 조금의 삶을 더 살 수 있겠는가? 그냥 순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더 합당한 게 아닌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너무 비참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입장에서 그들의 삶에서 볼 때 그 사실을 부인하고 3, 4년 더 살아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사랑에 메어버린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화목되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중구조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복음의 삶을 어디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영적 실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를 우리가 이 시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힘듭니다. 앞으로도 더 믿는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 현실 속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찾으셔도 됩니다. 좋네요. 예, 좋은 모습. 이런 말씀을 찾아가지고 빨간 펜,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일어납시다.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이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설하고 모두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할렐루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세상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입장이 정리가 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세상은 나를 볼 때 죽은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실체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세상의 육의 삶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거나 죽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 실체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사망이 선고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더러는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여전히 세상에 젖줄을 떼지 못한 나의 연약한 심령,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나의 연약한 심령,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한 달이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큰 사랑으로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구역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고 세상은 내가 볼 때 죽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하면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주님의 손하시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쉐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의 믿음과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자라가 모두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변화없는 영적 실체가 충만하게 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다시는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다시는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는 존재, 다시는 바라보거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예수님 가운데 속한 존재, 예수님 안에 화평을 누리는 존재. 주님, 어린 양 모두 자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는 단절된 끊어진 세상과 결별한 존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자라가 모두 외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이란 것은 우리 연약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언제 또 죄 지을 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란 것은, 신앙생활이란 것은 여러분 진짜 사실이 뭡니까? 그거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짜 사실이 뭐예요? 맨날 죄 짓고 죄에 자빠져 버리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영적 실체입니까? 진짜 사실이 뭐냐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신입니까? 뭐가 사실이냐고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늘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사실입니까? 사실은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속에 나와 있고 말씀이 나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위대한 말씀, 우리의 주저앉음보다 실망스러운 모습보다 더 강력한 말씀, 그 말씀이 실체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를 뒤집어 엎을 때 변화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늘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아니요, 주님 그것만은 원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개란 것은 내 삶에 돌이켜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실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의 노력으로 구역구역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주여. 말씀 속에 이루어놓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죄 가운데 자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취하십시오. 아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시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화에 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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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송축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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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자라가 모두 외치리라.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실체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실체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사로잡으시고 지배하시며 주장하시며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자라가 모두 외치리라.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말씀이 이기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이라고요. 말씀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이 나를 읽는 삶,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숙명적으로 여러분이 당할 환난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환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마다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이 소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십자가 지는 삶 가운데 그 환난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똑같은 십자가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동일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환난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위로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복된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소원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의 연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연절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 갈등과 그 환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저 그것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주어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결코 나약한 것으로 작은 것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그 능력만이, 승리하신 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만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였음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리라. 승리하는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여 주는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빠른 박자로 나를 위해 주님 밖에 고백합시다. 아멘. 믿음의 선포로 할렐루야. 내가 사모할 조명을 자 켜주세요.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선포하면서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마음의 힘을 다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주간 삶 동안 주님의 사랑과 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여러분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믿을 수 없네.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우리 주를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요.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주는 너의 힘이요 주는 너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너의 아멘 힘이여 영원히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할 주님을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언제까지요? 영원 주님께 감사한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불을 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